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천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재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새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를 맞이하여 거룩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앞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공간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였는지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웃들을 바라보기보단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먼저였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기보단 나의 일이 먼저였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우리의 공동체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선한 뜻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신실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전진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받은 줄 알고 아멘으로 전진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습이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져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 모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희망되어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며 좋은 거를 먹이시기에 부족함 없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게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악의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생명의 길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인지 서약이 있겠습니다. 예, 황상대 성도님이 기업인 집사 교육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학교에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받았으면 좋은데 우리 한 분이 또 신청하셨는데 쓰시길 바랍니다. 집사 교육을 잘 받고서 이제 집사로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한 절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모든 예배와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모든 소득 가운데서 11조를 실천하여 교회 앞에 덕을 세우겠습니다.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복음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쉬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주초를 금하고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종과 더불어 한 몸 된 성도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덕을 세우기를 힘쓰며 교회의 규칙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저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힘입어 교회 앞에 맡겨진 직분에 충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하였습니다.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교회 집사직으로 황상대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우리 사랑과 정의의 박수를 축복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여 계시면 우리 밴드 식구들 나와서 같이 찬양하며 축복하는 거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깊은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깊은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노래하게 되니 우리 사랑과 감사의 박수로 황상대 집사님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서약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집사직을 잘 감당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육을 받으시면서 자신이 변화된 것을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그럽니다. 그만큼 본인이 변화되는 것, 특별히 눈이 떠서 왜 이렇게 변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사람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자, 우리 어르신들은 앉아 계시고 우리 젊은 어른들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정명희 목사입니다. 아유, 정말. 비켜봐봐. 황상대 성도한테 가까이 비켜봐봐. 황상대 성도 아니, 실장만 잡아요. 다리 안녕.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된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이 시간에 귀하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세상의 말들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을 통해서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를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언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한 발로 갈 것입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사람이 일만 하게 되리라 하더니 이것을 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금도 없고 증언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실 일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지체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드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시대에 대해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로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주내야 방임되고 헛된 말과 헛된 지식에 발문을 취하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함께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고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이 동화책이 있어요. 그림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외믹이라는 그 인형들이 나와요. 나무 인형들인데 여러 나무 인형들이 마을을 이루고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형들에게는 스티커를 붙여줘요. 어떤 스티커냐? 별표 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하고 회색 점 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별표 스티커는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표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점 스티커는, 점표는 세상에 실패한 것 같고 못되고 못생기고
뭐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인형들에게는 점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런데 그 주인공 펀치넬로라는 주인공 인형이 있어요. 그 인형이 이게 점포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보잘것 없어. 나는 저 사람들보다 정말 못났어.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루시아라는 어떤 여자 인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인형은 나무 인형은 몸에 스티커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니 너 왜 넌 스티커가 없어? 그랬더니 그래? 나는 내일 목수인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 그래서 이 펀치넬로도 목수 엘리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 엘리 아저씨는 이 펀치넬로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왜? 왜냐고? 내가 너를 가까이서 만들었어. 이게 그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그림도 같이 맥스 루케도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고 저자이고 현지에도 그렇게 잘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스티커를 자꾸 이게 몸에 붙이고 살아가요. 돈이라는 스티커, 재물이라는 것, 집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남들의 평판이라는 것, 이런 스티커를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데는 별표 스티커가 다 붙여서 나 별표 붙였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랑을 하고, 점 스티커 붙인 자기는 나는 이게 보잘것 없어. 내 스스로도 이게 참 보잘것 없는 그런 존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이나 평판이나 뭐 이런 것들, 물질들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할 때 어쨌든 그것이 별표이든 점표이든 붙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면서 이전에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자꾸 그 보물, 재물들이 있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은 나는 점 스티커를 붙이고 살아가네. 조금 많이 있으면 나는 별표 스티커를 붙인 사람이야. 나는 난 별표가 이렇게 닥다닥 붙어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만과 교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돈은 우리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가야 되는데 먼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 목사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에베소 심지어 그리스 로마 이단들도 그렇고 우상들도 많고 에베소 도시가 물질 문명의 화려한 도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데만 재물에만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특히 이단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단들은 바치는 것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참 진정한 생명을 어디다 두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상들 자기들에게 바치게 되게 되면 너희들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이단의 거짓 가르침과 그 당시에 그 물질 문명으로 가득한 에베소 도시의 그런 유행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디모데 목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 그래서 바울은 그걸 단지
조심하라 이런 경계선에서 끝난 경고성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의 싸움을 해.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라.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잖아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 싸움이 어떤 영역에서 싸워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세 가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게 되면 첫 번째는 이 자족하는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탐욕과 우리가 싸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6절 보시죠. 6절에 보면은 자족함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요만큼 가지고 있든지 이만큼 가지고 있든지 만족하는 거야. 크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에 자꾸 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이면 충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면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족을 만족하지 못해요. 더 가져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많이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가져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부리는 것 자꾸만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바울 나중에 그것이 너희에게는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가 뭐예요? 덫이잖아요. 함정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물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는 것이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전에 보면은 제가 우리 가족 때문에 가족을 살리려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조금만 더 벌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세상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뭐 연봉이 오르니까 집도 옮겨가고 넓은 대로 좋은 차도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갈수록 마음은 불편해지더라고요. 더 불안해지고. 왜요? 그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더 압박이 오는 거야. 더 뭔가를 이거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는 더 얻어내야 되는 것이고 승진하려고 더 매달리고 밤늦게까지 퇴근도 못하고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에도 뭐 쉬지도 않냐고 직장도 나가고 머릿속에 온통 직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고 어떻게 하면 이게 돈을 좀 벌까 이런 생각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돈이 많아서 내가 정말 자유하고 불안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지키려고 하니까는 이게 자꾸 사라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안전한 게 아니라 돈은 불안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거예요. 말씀 서두에서 그 너는 특별하단다 그러신 책 쓰신 그 목사님이거든요. 맥스 루케이더. 이분이 정말 성공해서 이분이 그 신앙 서적을 많이 써냈는데 써내는 것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 텍사스 사시는데 지금 목회를 하시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기 그 출판하는 그 출판사까지 이렇게 갖고 그 직원도 많이 있고 뭐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킬까 하는 마음속에 나중에 그분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사람들을 모르는데 자기 그 불안 때문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20년 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주변에 도시에 웬만한 사람들 얼굴 다 알거든. 그러니까는 물을 만한 곳 도시를 옮겨가서 거기서 편의점에 가갖고 봉투에다가 맥주를 담아가지고 와갖고 몰래, 그것도 사람들이 안 보는 것을 차 안에서 혼자 마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에서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분이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어요. 미국에는 참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성도들이 성숙하니까는 한국 교회 가면 당장 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거든. 그리고 미국에는 그런 알코올 중독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같이 가서 그 성도들이랑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해가지고 다시 사역도 하고 책도 쓰고 이렇게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직원들과 교회는 나를 필요로 했다. 출판사와 전 세계가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이 책도 잘 나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대감 있고, 그 더군다나 그렇게 또 잘 팔려야지 출판사 직원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게 도움이 되잖아요. 불안한가, 그걸 놓칠까봐. 나는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공개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다. 내가 선택한 가게는 도시 저쪽 반대편에 있었다. 남들이 모르는 도시로 가가지고 술을 사다가 몰래 사다가 먹고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성도들과 그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꾸 안 놓치려고 하면은 그 불안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자신은 주차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나는 용서하심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 이름을 쓰게 되어 정말 기쁘다. 그렇게 책에서 썼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하는 이런 것입니까? 뭔가를 그렇기 때문에 찾고 있습니까? 불안할 때 불안한 마음을 없애버리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처럼 술에다가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쇼핑을 다니면서 불안한 마음들을 없애려고 그래요. 근심, 걱정, 염려를. 어떤 사람은 남들과 비교하려고 그럽니다. 아니면 그 불안한 마음, 염려를 없애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이게 믿음의 싸움인 것이거든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하는 믿음의 싸움을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충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은 그것이죠.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그런 싸움인데, 무엇을 따라가라고요? 선하고 옳은 것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선하고 옳은 것들. 그 싸움. 그 11절, 14절까지 나와서 11절 특별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싸움은 손해를 피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고 바른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싸움인 거예요.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바르냐. 여기서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거든.
이 의를 가지고도 설교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이것이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은 없지만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으니까 그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그분의 뜻 가운데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주시면 그 길을 갈 수가 있거든. 이게 옳고 의로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쉽게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르라 그러잖아요.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쪽으로 가느냐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결국 무엇을 따르냐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정말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느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생명의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의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이 아닌 길로 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은 멸망이고 심판의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게 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인 것이고 영원한 삶을 보장된 그런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유혹이 많고 그래요. 너희들은 좀 더 편하라, 좀 더 많이 가져라, 높은 길을 쫓아가라. 이 길을 가야지만이 너희들이 편하다. 이 길을 가야만이 너희들은 안락한 길을 간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은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늘 선택을 요구하고 있죠. 손해가 가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증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디모데 너도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그 길 가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감정에 의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면은 믿음의 길을 가지 않냐고 예배나 기도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면 나 그 길 하나님의 길 기뻐하시는 그 길 난 기분 나쁘니까 내 감정 상했으니까 그 길 가지 않을게. 그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사업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데 예. 다른 사업체는 이게 참 세금 문제 때문에 요즘도 연예계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표되고 그러잖아요. 세금 문제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는데요. 한 집사님은 그러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다 이 세금 보고를 합니다.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남들은 그걸 모르죠. 그분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안 내는지. 여러분 세금 정직하게 내게 되게 되면 돈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몇 년째 갚질 못해요. 받질 못했어. 그런데도 억지로
그 일들을 갖다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속아주고 그렇게 하죠. 손해 안 보려고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든지 얼마든지 받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이 옳고 의로운 길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옳고 의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옳고 의의 길로. 믿음의 싸움은 여러분들 손해 보느냐 이익 보느냐 그것이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길이냐, 옳고 바른 길이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주여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게 의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 가진 것이 있으면 흘려보내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이 싸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죠.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주고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그리고 그 이유를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변으로 흘려보내고 나누는 사람들은 마지막 장래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보장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하고 돈을 여러분들 아무리 쌓아보십시오. 그것이 참된 생명, 영생을 얻을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변으로 나누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보장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변으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나눠요. 못 나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어디에 쌓으라고? 하늘에 쌓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쌓으라. 예수님이 너 돈 갖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돈 벌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없이 그 돈이 우선하고 돈만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예배가 우선이면서 기도가 하나님께 먼저이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버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돈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재물도 다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 근데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이 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감사함으로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재산의 10분의 9까지도 바치고 하는 사람들, 기부하는 사람들, 수십억, 수십조를 갖다 바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것인지. 분명한 것은 그 여러분들 그렇게 나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셔요. 나누는 것은 내 인생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왜요? 전쟁은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어디에서 싸우셨어요?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잖아요. 그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분은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하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나가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1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셨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들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너는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은 네 의지로 싸움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분을 앞세워서 그분의 승리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정말 믿게 되게 되면 불안이 사라져요. 내가 더 가져야지 하는 이런 불안들, 내가 이거 없어서 어떡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들, 그것이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불안과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과 함께 싸워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2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여,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발육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내게 맡은 것, 내게 부탁한 것. 거짓 선지자, 거짓 교리들, 세상에 돈, 재물이 최고다. 이런 거짓 교리들, 그런 것들과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 성도들의 그런 온전한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그 부탁을 우리가 특별히 부탁받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가정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부탁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살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믿음의 가족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술과의 그 싸움 속에서 그의 자신의 위선의 죄를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루케이드 목사님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심이라는 그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보물이었거든. 특별한 사람이었거든. 숨겨진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드러난 하나님의 보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로서 이제는 숨겨진 자들이 아니라 드러난 보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몸에는 어떤 별표 스티커도 점표 스티커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 보물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로서 우리가 새 이름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드러나는 보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